책임감을 느낍니다. 쉬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강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야 이게 강의를 잘하는 건데.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참 우리 교회를, 내 목양지를 살맛 나는, 우리 살맛 나는 교회에 있는데 살맛 나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까? 이건 우리 모두의 고민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목양 사역 이해를 생명력 있는 이해로 하고 이런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히 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데, 이것이 확실하지 않는다든지, 혹시 이렇게, 근데 왜 이쪽에 다 가버렸어요? 가운데가 하나도 없이 나 이상해지네. 일로 좀 오세요. 일로 좀 오세요. 전부 일어나시고 일로 오세요. 아유, 제가 한쪽으로 이쪽에 쏠리잖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모님 일로 오셔요. 뭐 그거 계시지 말고. 예. 졸면 저도 같이 졸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우리가 설립하고 또 목회를 할 때 결국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무엇이 실질적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죠. 그죠? 목회는 이상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화 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진짜 만들까,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혹시 우리 목사님들 속에 우리가 지금 쉐어하고 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참 좋은데 실제화 될까 하는 고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런 대답이겠죠. 그거 하면 부흥하는가?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관심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그 대답을 이미 했습니다. 전도는 강조하고 전도 스키들 개발하고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했지만 전도는 되더라 안 되더라? 이게 실질적인 대답이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 현실적인 대답은 아닌데, 감소인데 그런 어떤 그것을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여기고 있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우리는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저희 교회는 사실은 저하고 우리 가족이 개척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한 것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경기 북로에 왔을 때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성도님들에게 11조를 잘 내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런 제안을 해요. 실질적이죠? 아닌가요? 그 얘기 하길래 제가 속으로 했어요. 나 안 듣고 싶은데요, 속으로. 저는 그걸 거부하니까요. 뭐 11조는 말 거두기 위해서 해. 살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제 이해는 그거였거든요. 선배님이 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한 10년 넘게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분들 교회보다 훨씬 커요. 이게 뭐가 실질적이냐는 얘기죠.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스킬을 배워가지고 그거 하는 게 실질적인 건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하는 게 실질적인 건지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목회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추상으로 가버리고 또다시 이론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오늘 이 생명력이 있는 예수 한 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쉐어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개하는 방법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은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젊은 사람들이 직장 안 가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왜 그런가? 사실은 다 돈 벌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역을 합니다. 뭐가 있나를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시대가 그러니까 다 그렇다. 그럼 안 그런 교회에 있다 그러면 시대 핑계는 못 대잖아요. 실질적인가 아닌가? 이 얘기는 이미 저는 답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성장을 얘기했지만 성장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스킬을 들려주고 전도 용품을 들려주는 게 그게 전도하는 교회를 만드는 줄 알았고 전도 용품을 제공하고 전도 비용을 제공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했지만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안 만들어집니다. 다는 거 안 만들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생명은 생명이 낫습니다. 물질이 나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서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생명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물 지으려고 안 달라들고 사람 키우려고 달라듭니다. 사람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거죠. 그죠? 뭐가 실질적이냐? 사람 세우는 게 실질적이라는 거죠. 건물 세우는 게 실질적인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게 진짜라는 거죠. 실질적이고 진짜고. 이럴 때 뭐가 개선이 되느냐 하면 돈이 있어야 목회도 한다는 게 개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평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목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 동의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걸 제가 제안하는 거고요. 함께 공유합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충분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교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요? 저 혼자 했는데 벌써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는 더 많을 거예요. 아멘. 조금만 더 가면 훨씬 많아져요. 서울역에서도 되고 아멘. 여수에서도 되고 아멘. 경기도에서 서울에서도 되고 아멘. 그러면 벌써 많이 됐잖아요. 이렇게 실질적입니다. 내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게 실질적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공유하는 일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러려면 우리부터 확신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다. 실질적으로 됩니다. 전도 용품 들려주는 것보다 훨씬 잘 됩니다. 아멘. 이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전도용품 백날 들려줘 받아요. 전도용품 없으면 북자전자 주저앉아 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 보내줘가 전도한다. 천만의 말씀. 그 생명력 있는 교회 안 만들어져요. 그 교회를 살리는 건 그 교회 사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살아야 그 교회가 삽니다. 산 사람 지원한다고 그 교회가 살아난다. 안 그래요. 지원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뭐 교회 세운다, 살린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한다, 사람 지원한다, 물품 지원한다. 안 돼요. 그게 원리가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는 근데 그 지원하는 걸 실질적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교회를 들여다보는데 현상과 여건과 조건으로 교회를 들여다보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생명이 들어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라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목회 못한다. 이러면 안 되죠. 더 반대가 되는 거죠. 없으니까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왜 보셔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 그래 놓고 주시더라고. 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물품 지원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거부해버려야 돼요.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물품 지원하는 것은 자기 이름 대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고 지원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원하려거든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어느 교회가 지원해서 소리 안 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교회가 지원해서 소리 안 하면 지원 안 해버려요. 안 그런가요? 이러니까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그건 작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고요.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고요. 이게 되는 거죠. 이 행위 자체가 좋은 교회의 가치 기준을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돈 없어야 살린다. 이래 가야 맞다고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살아나 버리셨잖아요. 이걸 증거하는 게 교회죠. 근데 교회가 죽어나야 산 걸 증명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하죠. 이래 버리면 그게 세상이죠.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사람을 살립니까? 못 살리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자기를 이해하고 인정받으려고 돈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려면 뭐가 신앙생활 한다?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 한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 이해했으니까? 교회를 잘못 이해했으니까. 교회는요, 뭘 세우는 거라고요? 사람 세우는 거. 어떤 사람 세우는 거? 사역하는 사람 세우는 거. 어떤 사역하는 사람 세우는 거?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세우는 거. 이게 교회 세우는 거란 말이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이례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세우는 거. 이게 교회 세우는 거라고. 왜? 구조적으로 세워야 그것은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구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경륜적인 하나님의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삼위일체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목회다. 이런 이해를 했죠. 그러면 다시 복습하는, 지금 복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논리적으로 구성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까지 가자고? 사상으로 가자고요. 여기 모인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생명, 이 사상으로 딱 가자 이거죠. 예수님이 살린다, 이쪽으로 가자 이거죠. 누구만 있으면 목회된다, 예수님만 계시면 목회된다, 이쪽으로 가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기 안 죽고. 우리 옆에 저기 배들교회 지성전 들어와요. 난 기 하나도 안 죽어요. 까딱도 안 합니다. 왜요? 전 건물이지.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리하고 제자를 구분하시더라고요. 교인들 중에서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무리를 제자로 생각하지는 않더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데려가시는데 누구만 데려가요? 철저하게 제자만 데려가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 버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 좀 쓰자는 얘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세미나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자꾸만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현상과 여건과 조건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명의 구조를 같이 공유하자는 얘기죠. 이건요, 제 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운동을 왜 하느냐? 제 살기 위해서 합니다. 1차적으로 제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리죠. 그러니까 같이 이걸 쓰자는 얘기는 같이 삽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목양하는 것이 살만 나는 목양을 하자, 이거 공유하면 해봅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넘어가지 말자. 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한국교회 연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기 한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 연합이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특별히 사역의 연합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나는 요것만 할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아는 건 예수 생명, 예수 한 몸 교회밖에 모릅니다. 전 요것만 할 겁니다. 이 연합 운동에서 제가 할 역할은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고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신을 제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먼저 드린 건 뭐냐면 제 자신을 제한하고 싶어서. 이게 넘어가면 연합이 안 되니까. 이건 최소한 제가 확실히 아니까. 연합이 깨지면 나도 죽고 모두 죽으니까 안 죽기 위해서 한정을 제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연합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안을 하자 하는 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난 하나다, 그거만 하자는 얘기죠. 목사님들 동의를 안 하시네. 다 하시려고요? 아이고, 다 하면 깨져요. 깨져.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잘하는 거 하나만 합시다. 그래야 우리 서로가 필요하죠. 내가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 필요 없잖아요. 다 하지도 못하지만 필요하죠. 다른 사람이 필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사역 연합으로 교회 연합이 가능합니다. 이 교회 연합이 돼야 교회가 삽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면서요, 너희들이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너무 우리는요,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스스로가 작아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작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한 얘기인데요. 제가 교황보다 작습니까? 나 우리 성도 얘기해. 내가 훨씬 크다! 난 그랬어요. 진짜 저 앉아있잖아요. 진짜예요. 교황보다 내가 훨씬 크다! 근데 교황 왔다고 광화문 다 막아놔도 대한민국 꼼짝 못 하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광화문 다 막아봐. 뭐라 그럴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보는 현실입니다. 이대로 둬도 좋은가요? 이 말입니다. 아니죠.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억울해서라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정말 목회하는 것이 억울해서라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무시당하고 사는 거 진짜 싫잖아요. 안 그래요? 전 싫습니다.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 됩시다. 절박하다는 얘기죠. 택도 아니게 말이죠. 직분과 직제연합 이런 소리 해도 끽소리 못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필연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를 만듭시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연합하는 나라다. 연합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도 안 돼요. 그리고 남의 교회도 안 돼요. 그럼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현실이 뭐냐면 그 부메랑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 가정만 잘 되면 된다고 한 거예요. 다른 가정은 뭐 별로 문제 없어.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개인 이기주의로 쭉 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걸 방치 또는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는 공범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해야 산다. 살기 위해서 연합하자. 그래서 이거 쓴 겁니다. 이거 쓴 이유가 그겁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연합해 봅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적으로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게 신청서 쓰시도록 부탁을 드렸으니까 신청서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써서 함께 쉐어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뵙고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 5가지 사역,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사역. 첫째 뭐라고요? 전도. 전도의 기능은 뭐라고요? 생명연합.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전도하자는 얘기죠. 살고 죽고의 문제가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숫자에 쭉 가버렸잖아요. 이걸 현실이라고 본 거예요. 숫자를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현실의 니드로 본 거예요. 근데 현실의 니드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감소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뭘 몰라서? 전도의 기능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전도의 기능은 사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역동성이 있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요, 교회가요, 죽어가요. 금방 죽어갑니다. 근데 죽어가던 교회에 전도돼서 한 사람만 들어오면 금방 살아나요. 아주 생기가 있어요. 왜? 전도의 기능은 생명력입니다. 생명연합입니다. 전도. 두 번째는요, 예배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참여인데, 참여하는 것이 예배다. 이건 정의죠. 기능. 참여인데, 참여는 정의고, 기능. 기준을 세워준다. 교회 기준을 세워준다. 이게 예배입니다. 기준 세워지는 게 예배예요. 또, 방향을 정해주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방향을 정하고 싶다. 그러면 예배를 확실한 지향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또 세 번째 무슨 기능이요? 근거. 사역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요 세 가지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 생명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방관자가 아니고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관자를 조장하는 대형 오케스트라, 뭐 볼거리, 들을거리 이런 것들을 늘어놓고 자,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이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이 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역의 방향이, 한국교회 사역의 방향이 제대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확실한 기준과 방향과 근거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는 예배로 해야 된다. 참여하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 듣는 예배가 아니고 참여하는 예배. 세 번째, 교육. 교육이 제대로 돼야 교회가 선다. 제가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에게 반복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강조하십시오. 안다고 그래도 계속 강조해 버리십시오. 요 귀에 딱지가 일어나도록 강조해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거지로 해가지고는 강조가 안 되고, 전도를 해가지고 오면 듣게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듣게 하고, 또 패석하기 위해서 또 듣게 하고, 자꾸만 자기가 전도한 사람 같이 듣게 하면요, 이 사람 또 들어요.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제가 강조한 이유는 구조 속에 지속이 있고, 지속이 돼야 변화가 있고, 운동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속, 강조하십시오. 강조는 반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반복을 아주 잘하셔요.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계속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능이 뭐라고요? 세우는 거다. 세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 교육의 역할이 뭡니까? 물으면 탁 나와야 돼요. 교육의 역할이 뭐죠? 세우는 거. 세우는 게 교육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한 사람이 전도해 왔어요. 그 사람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뭐 참여시켜야 돼요? 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됩니다. 데려오자마자 새가족 안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요, 교육에 잘 참여시키는 셀은요, 출석률도 좋고요, 잘 자라요. 근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지 않는 셀들을 보니까 전도는 많이 했는데 참여율이 아주 안 좋아. 이유가 뭐냐면요, 세우는 기능을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안 하면 교회 안 세워집니다. 교육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이 교육도 지향점이 동일한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있는 거 막 가져오면 교육끼리 서로 부딪혀버려요. 교재는 지향점이 있고 목적이 있고 지필 의도가 있죠. 그걸 가지고 지필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안 간다면 교재끼리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혼란이 와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몇 번 혼란 겪으면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양육하시려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하는데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건 뭐냐?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한번 살려보고 살자. 이 지향점을 가지고 가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공부하느냐?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확실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세우는데 몇 가지를 세워야 돼요? 세 가지를 세워야 됩니다. 첫째는 뭘 세워야 돼요? 제가 반복합니다. 누구한테 반복하라고요? 성도님들한테 반복하시라고요. 그 느낌을 느껴보시라고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첫째, 사역을 세우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역에 어떻게 세우는 걸,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걸, 사역을 세우는 거. 사역에 연합하는 사역을 세우는 거예요. 사역끼리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그거는 해도 생명력이 없다고요. 사역끼리 연결되는 그 사역을 세우는 걸 사역 세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사역이 서로 연결되는 고리를 가지도록 사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와 예배가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없어져 버리면 이거 따로따로 해. 그럼 뭐가 중요하냐? 뭐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전도가 중요하다 그러고 뭐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해야 교회가 선다. 두 번째, 뭘 세우는 거라고요?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 근데 이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죠? 생명력이 있는 사역자. 여기서 생명력이 있는 사역자는 생명의 DNA가 있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 생명의 DNA는 5가지 사역이죠. 이 5가지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거다. 그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워 가자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세워가는데 무리들을 통해서 세워갈 수 있겠어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세워가는 게 효율적일까요? 소그룹을 통해서 세워가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러면 자,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사역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세워가기에 유리한 사이즈는 맘모스 그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지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10,000명 데리고 어떻게 이거 가르쳐 이거. 제가 해봤어요. 수요일 날이요. 저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번 해봤다니까요. 기초반 하는데 여기 지금처럼 쭉 앉혀놓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효과 안 나타나요. 말짱 꽝이에요. 안 돼. 그래가지고 바빠도 좀에 데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 이게 몇 분 모시고 이제 하니까 그게 효과 나타나더라고요. 그물 던져가지고는 사람 안 길러집니다. 소그룹에서 사람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꾸만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자신감이 있어야 성도님들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자신감이 있는 게 그냥 자신감이 아니고 이런 논리성 속에서 자신감이 탁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무슨 교회 댕겨? 개척교회 댕겨? 이런 소리 안 해요. 집사님 무슨 교회 댕겨? 나 온누리 댕겨. 이거 안 한다고요. 온누리 미안한데 이 양육 받기에 적절한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브먼트를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삶의 현장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큰 건물 자랑 못하게 되겠죠. 이제 얼마 전까지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뭐 성전 건축 짓는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거 보면서 이거 부끄럽지도 않나 속으로 그랬어요. 건물 자체가 부끄럽진 않지만 건물 짓는 노하우를 가르친 건 진짜 부끄러워요. 건물 지어서 뭐 하려고요? 사람 길러야지. 사람을 기르는 것이 자연적으로 건물로 가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을 모으려 하면 반대. 이게 가야 되는 거죠. 건물 지어서 사람 모으려 하다가 한국에 이 모양 됐잖아요. 그 부메랑 말이에요. 부메랑. 비대 부메랑. 그걸 좀 막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이요 교회 선정하는데 빚 없는 교회 찾아가려고 그래요. 교회 정착했다가도 이게 등록했다가도 빚 있으면 갚으래요. 헌금하라 할까봐. 여기에 눌려있는 게 목사님들 아니냐 이거죠. 헌금하라고 당연히 얘기해야죠. 근데 헌금하라 소리 잘 못하죠. 보편적으로 말이죠. 왜 그래요? 부메랑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헌금은요 나눔과 섬김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방법. 우리 이 박사님 헌금으로 박사학위 하셨는데 괜히 앞에서 또 주름 잡으면 안 돼. 얼른 또 딴소리 해야지. 헌금은요 나눔과 섬김의 아주 소중한 도구입니다. 헌금을 안 하면서 나눔과 섬긴다. 여러분 아니에요. 헌금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헌금 안 하는 교인요, 정착 안 합니다. 금방 가버립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거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이게 사는 길이다 하고 논리적으로 이 설득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득이 돼져야 교회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역의 사역자를 세우는 거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역의 현장을 생명력 있는 현장으로 세우는 게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렇게 이해했죠? 그러려고 하면 생명력 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개인을 세우고 삶의 현장을 세우려고 하면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사역적인 고리가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제안하는 가장 좋은 툴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족장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드러난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하나로 연결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을 규정하는 방향성을 규정하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해했는데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그 주관의 예배 사역의 방향과 기준과 근거가 제한되는, 이걸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연결하고 개인이 연결되고 삶의 현장이 연결되는 이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아닐 때 교회와 가정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없을 때.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주제 설교. 주제는 어디서 오느냐? 필드에서 옵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니드에서 주제를 찾습니다. 이렇게 찾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님들의 니드의 대답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고 선포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주제도 니드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현장의 필요에 민감해서 그 주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성경적입니다. 자의적이 아니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 찾아내서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대답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 양분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죠. 이럴 때 교회와 가정은 하나가 된다고요.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고 근거가 정해지고 또 기준이 정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지속될 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교회와 가정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거지로 내가 부임했을 때 부임했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 말을 들어야 된다 이래버리면 교회가 갈라져 버려요. 그게 아니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생명력이 흐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생명이 흘렀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갔으면 지금 기존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갑자기 바꿔버리면요, 그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 부임하면 받는 그 충동이 뭐냐 하면 새로운 것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충동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하면 교회 생명의 그 흐름에 위배돼 버립니다. 부임하면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그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그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목회입니다. 야, 내가 부임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러면 그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흐르는 거라고요. 흘러가는 걸 계속 흘러가게 하면서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시도하는 것을 목사님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구조를 바꾸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야 교회의 그 성도님들은요, 당신들이 어떻게 지금 구조화돼 가는지도 모르고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지. 자, 담임 목사님으로 왔으니까 내 말 들어.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이게
부임한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를 보니까 그런 케이스예요. 장로님들이 강하다. 그럼 강하도록 냅둬버려요. 당신은 왜 그렇게 강하냐? 내가 내 말 들어야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강하면 더 강하도록 해버리십시오. 강하도록 냅둬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교회의 권세는 가르치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매는 권세, 푸는 권세는 교육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활용하시라는 거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것도 수용성이 없는 계층에 교육하지 말고 수용성이 좋은 계층부터 교육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서히 뭘 바꿔가요? 구조를 바꿔가요. 실질적으로. 구조를 바꿔가면 그 구조 속에서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를 바꾼 그 자체가 사실은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임 목회를 하셔야 그 교회가 무리 없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바뀌어져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을 그 교회에서 하나 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고 부임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부임 목회의 해답도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부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개척하시면 더 좋죠. 개척은 처음부터 어떻게 개척해야 돼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개척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세우는 목회를 시작해야 되죠. 사역을 연합하는 목회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해 나가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생명력이 있게 된단 말이죠. 개척할 때도 그렇고 부임해도 그렇고 그 교회 이해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몸된 지체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 목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사역연합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면 그 교회는 예수님 머리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머리가 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연합시키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될 때 우리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몸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은혜는 교회 전체에 흐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사역연합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으로 보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요.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고요. 이런 천국 생활을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대답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교회를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21세기가 요구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이런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도록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 충만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력이죠.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힘이 아닌데 그분이 오셔가 역사할 때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이 은혜는 뭐가 있어서 은혜가 아니고 없을 때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애쓰느냐면 뭐가 있도록 애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꾸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를 뭐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하니까 그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분이 내 주인인데 있는 사람 눈치를 왜 보냐 이거죠. 이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죠. 이분만 바라보면 우리 성도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눈이 성도들을 향하는 순간, 성도들을 의지하는 순간 생명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관점을 예수님이 머리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좋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시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는 위치가 나빠서 이거 회개합시다. 위치 나빠도 돼요. 아멘.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멘. 이 운동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큰 교회가 줘도 소리 안 나와요. 없는 그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이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 말이죠. 뭘 기다리셔요? 죽은 자와 방불할 때를 기다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와 방불한 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복 못 받았다고 세속주의자들을 말하더라 이거죠. 교회 세속주의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분이 머리 되게 하는 사역의 연합으로 가능합니다. 사역 연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니드는 우리 성도님들의 요구는 말이죠. 많은 것을 향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현실적인 니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혼자 한 교회가 못하는 걸 10교회가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교회가 모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역으로 봉사할 사람들은 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네트워킹 하면 됩니다. 이분들을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연합이 되고 사역자들을 연합시켜 놓으면 허브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하자는 얘기, 이 신청서 쓴 건요, 사실은 그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허브를 만들어 놓고 연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최고의, 예를 들어서 찬양 사역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최고의 사역자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우리가 모였으니까 당신 재능 기부 좀 해라. 이래가지고 하면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교회의 이 경계선을 허물지 못하는 거예요. 허물어 놓으면 우리 교인 갚으니까봐 허물지를 못해요. 여러분, 경계 허물어 갈 사람은 가도록 해버려요. 아멘 안 하시네. 경계를 허물어서 갈 사람은 안 허물어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겁내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 되자. 이렇게 할 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걸 우리가 꿈꾸자 이 말이죠. 개척교회 섬기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시대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무브먼트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실질적인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요.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나무래 했는데 끝나버리면 아마추어라 그랬죠.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런 시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연합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교회. 연합하면 충분합니다. 여수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최고의 뮤지션 보내라. 보낼 수 있는 거죠. 무대기로 보내라. 무대기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가 적어서 이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초청한 사람 초청 못한다.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최고의 사람들을 더 많이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야 우리 교회가 더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있을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다.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시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강의는 안 하고 말이죠. 설교를 하고 앉아있네. 지금 그런 눈으로 쳐다보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졸리는 시간이니까 제가 깨워놓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지 뭐. 그죠? 우리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이병선 목사님과 제가 약속해서 서울역에 있는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로 했어요. 끌어모으면 가가지고 제가 또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아도 할 겁니다. 저는. 왜? 미쳐 있으니까. 뭐든지 미친 사람이 하나는 나와야 합니다. 제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읍시다 이거죠. 서울에도 모으십시오. 우리 가서 합시다. 저 혼자서 못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와 가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아멘.
나 혼자서 못 부르면 많이 부르면 되지 뭐. 아멘. 이게요, 이게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면 매스컴은요 움직이는 데 따라서 쫓아옵니다. 요것들이 우리가 매스컴 쫓아갈 게 아니고 매스컴이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일어나요. 저것들이 선전해 주죠. 그러면 저게 뭔가를 사람들이 귀담아 듣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겠죠. 그때 우리는 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한국 교회의 운동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살겠어요? 내가 살만 나겠죠. 우리가 살만 안 날까요? 우리가 살만 나겠죠. 누구면 죽을 맛일까요? 사단이 죽을 맛이지 뭐. 그렇죠?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것도 좋아해요. 이런 운동을 좋아할 겁니다. 그분들은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약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한다 그러면요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해놓고 이거 하십시오 그럼 그거밖에 못해. 그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냥 두고 우리가 바꾸면 그 사람도 바뀝니다. 왜? 성도님들이 다 빠져나간 건 뭐 이건 좀 위험한 얘기인데 진짜 위험한 얘기인데 위험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걸 기대합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뺏어간 걸 우리는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주저하지 말자고요. 돌아오도록 합시다. 사역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이를 우리가 확신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 생명운동은 확실하다. 실질적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툭 건드리면 나올 만큼 사상이 되고 운동이 되도록 합시다. 그럴 때 내 인생이 좋아집니다. 내 목회가 좋아진다고요. 아멘. 주눅 들었던 데서 자신감이 있어져요. 주눅 들리고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주눅 들었어요? 숫자 없고 돈 없어서 주눅 들었잖아요. 진짜 웃겨요. 목사님들도 가면요 돈 있는 사람이 고개 들어요. 돈 없는 사람 갑자기 고개 숙여요. 이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 한 거예요. 아유, 대답도 안 하시네. 아니죠. 아니지. 돈 있는 사람이 고개 숙이고 돈 없는 목사님이 고개 드시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교회잖아요.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은 고개 들고 돈 없는 고개 숙이고 교회는 반대. 돈 없는 목사는 고개 드시고 돈 있는 사람은 고개 팍 숙이고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세상 비슷해요? 이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너거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력을 회복하자 이 말이죠. 그건 뭐냐? 예수님이 머리 되게 하면 된다. 예수님이 머리 되게 하시는 유일한 대안이 뭐다? 사역연합이다. 사역연합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니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우는 뭐냐?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의 트렌드는 맞는데 연합의 방법을 직분이나 직제나 정치나 돈으로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세상이니까. 생명은 사역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연합합시다. 이게 사역연합하는데 전제는 뭐냐? 내 것만 하자. 우리 같이 합시다. 내 것만 하자. 서울역 넘어오지 말아요. 내 것만 하면 돼. 쉬었대. 아이고, 우리 사회자 목사님 쉬었다 그래요. 나 좀 하려고 그랬는데.